말씀을 준비하라 이렇게 잡아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는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요. 반복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주일 낮설교보다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낮설교는 한 번 듣고 끝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말씀이나 우리 금요일날의 우리 메시지는 금요일날 메시지가 우리 주일날 어린아이들의 그 주일학교의 본문이고, 그런가 하면 공과 공부 시간에 본문이고 또 구역 예배 시간에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한다 그러면 여러 번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왜죠? 심판 후에는 지옥을 가니까 정말로 끔찍한 결과죠, 그죠?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에 넣어야 할 꼭 한 가지 제목이 있다면 뭐예요? 지옥 가면 안 되는 한 영혼, 바로 그 사람. 부모님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그죠? 자녀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권하고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각오하게 되는 말씀이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죠? 옥하는 목사님이 쓴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책에서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을 너무나 우습게 장난끼는 말로 가볍게 다루는 경우들이 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랬어요. 예를 들었어요. 화가 페루지노라와 같은 사람, 그죠? 이 페루지노는 유명한 화가였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임종할 때 성직자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그는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고서 죽었어요. 성직자의 기도도 거절을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마지막 기회, 그 정말 천금 같은 기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그죠? 우리 부모님을 사랑했던 어떤 집사님, 임종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어서 요양원에 계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도 청해서 임종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했던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참 아름다운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옥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잘 모른다고 덮어두고 안심할 문제도 아닙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성자가 자기의 생의 마지막이 되어져서 친구들과 인사를 하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다음에 만나자고, 다시 만나자고. 근데 한 친구를 보더니 그냥 잘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궁금한 거예요. 왜 저 친구들한테는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왜 내게는 다시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하느냐고. 그때에 그는 죽음이 임박해서도 복음을 전하죠. 저 사람들은 나하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지만 자네는 예수 믿지 않지 않느냐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네와 나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거기서 그 친구가 반색을 하고 이제 나도 그럼 자네 가는 길을 가고 싶으니까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와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그 최후의 심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종말이라는 말, 또 주님의 재림이라는 말, 최종 심판이라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재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까? 남들도 빠르게 그냥 요절 그 암송하듯 읽어 내려가니까 나도 읽어 내려가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자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서 그 신앙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마지막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서 예배를 마칠 때나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그냥 새겨지고 살아나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부족하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너무나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그날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아니죠.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지만, 행복을 누리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정말 저주죠. 끝도 없는 고통이 지속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24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이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만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성전이 파괴될 거다. 성전이 파괴될 거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한번 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첫 번째 질문,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질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친구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응? 야, 언제가 세상 끝이니? 그죠? 그 세상 끝의 징조가 뭐니? 어떻게?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경험을 많이 했나 봐요. 그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누가 당신의 신앙, 당신이 가진 소망,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 속에서도 심지어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을 보고서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때에 대답할 거 준비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할 걸 준비하라.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슈네이데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양심이란 말이고요, 그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선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 누구만 할 수 있죠? 거듭난 사람만. 예.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 세계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간곡하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은 뭘까요? 감을 잡았나요? 안타까운 것은 당시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못하는 그림일까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2장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고요, 2장 이후의 제자들을 거듭난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가 와서 곁에 있어도, 예수가 와서 여러분 곁에 앉아 있어도, 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이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이거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종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임마누엘이 뭔지 알지도 못하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질문 앞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을 예수님이 과장법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오해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조금만 오해하면 이제 보통들 이단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지 맞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는 우리와 다름이 없는 시간과 공간 세계의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때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대표자로 서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태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그 예수도 뭘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죠. 시간과 공간 세계 누구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그죠?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바뀌어지죠.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은 알아요.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성도, 그죠? 그들은 다 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죠? 되새김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의 궁금증은 더욱더 증폭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장소, 징조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도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부가 하나 되어진 것처럼 아는 것이 너희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제 부정불변사를 썼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의 시기와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야. 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만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여기 증인이 뭐예요?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증인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심리, 그 영혼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한 그 사람은 아무래도 증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면 당연히 증인이 될 거야. 증거할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시작과 끝, 내 생명의 시작과 끝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이 나와 손잡고 함께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이며 이 세상을 떠나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나? 그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준 게 뭐예요? 노아의 때도 이와 같았다. 그죠?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이 임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마치 세상 끝날을 예고하신 것과 같은 거죠. 노아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언제 구체적으로 일어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일찍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노아의 조상 가운데 누가 있었죠? 에녹이 있었어요. 그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 그 에녹은 큰 충격을 받죠.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가 죽으면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양육하면서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 무슨 말이에요? 언제가 내 생애의 마지막일지 알지 못해. 언제가 인류의 종말일지 알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준비하는 거죠.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재미난 건 그래서 300년을 그렇게 살아요.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에녹은 365세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재미있죠? 뭐가요? 365라는 숫자예요. 1년이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매 순간을 뭐 하면서 살았다고요? 준비하면서 살았다고요. 그가 이 세상 사람의 삶이 아닌 하늘나라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나라로 들어간 거죠. 그죠?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가 죽으면 전쟁에서 진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시죠? 그죠? 1000살은 채 못 살았어요. 969세. 그런데요, 이 969세 되는 그 해가 어떤 해인 줄 알아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
그리고 노아가 600살 되던 해가 무슨 일이 있었죠? 홍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예언은 정말 신실하게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지낸다. 종말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심지어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에녹 때에도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 선포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야, 큰일 났다.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 뭐해요? 희미해지는 거죠. 에녹도 사라졌어요. 그 양반 그렇게 외치더니 자기만 하늘나라로 가버렸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경고했던 부모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직도 아니잖아. 언제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992년도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졌던 사람들이 있었죠. 다미선교회, 그죠? 그런데 지도자를 잘못 정했죠. 지도자 이름이 뭐예요? 장님. 장님은 어떤 사람이 장님이에요? 눈먼 사람. 눈먼 사람 따라갔으니 잘못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때 그들은요, 들었다 그랬어요. 보았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준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허사였잖아요. 저는 그때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종말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종말의 징조들을 찾아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4절에도 보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5절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테니까 미혹할 거다. 난리와 난리의 소음이 일어날 거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거다. 재난이 시작이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런 사건은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뻔한 얘기를 왜 하셨대요? 준비하라고. 당신 생의 마지막이 오늘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의 마지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다 살아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휴거되어져 공중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영적 세계에서 보시면 그거예요. 똑같아요. 영적 세계 속에서는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시기나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기나 영적인 세계는 하루예요. 한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마지막에 뭐예요?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마지막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다리기 전에 당신의 생애가 마지막에 올릴지 알지 못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요, 사람들은 어떤 날,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전도관이 그랬고요. 신천지가 그러고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한 사람은 데려간다,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은요, 버림받는 거죠. 일상생활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재림을 위해 기다리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 그 한순간에 어떤 시간적인 예수님의 재림이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이 생활하는 그 순간에. 그죠? 아주 쉬운 얘기를 한다면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준비하라. 자,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서 준비하라. 여러분, 저는 재림의 개념을 조금 더 땡겨서 보는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실 거야 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죠?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죠?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시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믿는 사람 속에 재림하셨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속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의 마지막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누에가 한숨 차서 코풀 벗고 다음 단계로 가듯이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삶이 맞춰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죠? 우리는 완성된 사람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일 준비해야 되죠.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일지 몰라.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일지도 몰라.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죠? 교통사고, 폭발사고, 생명을 잃어. 네. 그들은 자기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자기들 생애에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준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도 준비를 못한다고요. 정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도적같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도적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뭘 준비했죠? 등과 기름을. 등은 누구도 준비했어요? 불신자도 준비했어요. 그럼 뭐 중요한 거예요? 기름. 등 안에 있는 기름. 그죠? 그릇 안에 있는 진리. 율법 안에 담아준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와 생명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야 되고, 거듭난 그 생명이 내 생명의 진정한 생명인 줄 알고, 그게 진정한 가치인 줄 알고, 그것으로 완성되어진 삶을 누리겠다고 하는 삶의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동일한 날, 아담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때 그것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왜 저주했어요? 열매 없어서. 또 다른 곳에 보면은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그 주인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겨놓고 멀리 떠나서 열매를 가지라고 오죠. 어떤 열매요? 포도 열매예요. 그냥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진 열매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가? 예. 그 열매예요. 무화과 열매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 열매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극상품 포도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의 모습이고 신부의 모습이고 성전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되새김질한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어져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 탕감받은 자의 너그러운 삶,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애타게 권면하는 삶, 그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일지, 오늘이 이 인류의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없이 다 천국 가서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정령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해 속에 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먼저 거듭난 자들로서, 눈이 열려진 자들로서, 깨달아 아는 자들로서 어떻게 저들을 바라다 보아야 되며 저들을 준비시켜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내 속에서 예수 생명이 살아나고 나도 준비하고 내 형제, 내 주변에 있는 내게 주신 귀한 영혼들도 아름답게 준비되어져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